자,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일본인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필리핀 루방섬에 주둔한 일본군의 정보장교였습니다. 1945년 2월 연합군이 이 섬을 점령하면서 대다수 일본군들은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하였죠. 하지만 오노다 소이와 다른 3명의 일본군은 정글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4명 가운데 1명은 필리핀 정부군에 투항을 하였고, 나머지 2명은 각각 1954년과 72년에 이 필리핀 지방 정부군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했어요. 사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노다 소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몇 년 동안이나요? 29년 동안이나 투항을 거부한 채 그 필리핀 정글 속에 홀로 숨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중 연합군이 살포한 선전물은 물론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필리핀 정부군이 뿌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항복하시오라는 그런 유인물까지도 자신을 기만하는 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와서 그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이것조차도 연합군의 계략이다라고 생각한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60년 일본 정부는 오노다 소이가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어요. 그 뒤에 이 스즈키라는 이름의 한 일본인 교수가 이 오노다 소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그를 찾아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결심을 하고 1974년에 이 루방섬에 들어가지고 이 오노다 소이를 만난 거예요.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패망했고 2차 세계대전도 끝났으니까 이제 어서 무장을 내려놓고 투항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오노다 소이는 끝까지 자기는 투항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참 똥고집도 이런 고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간 스즈키 교수는 당시 이 오노다의 직속 상관이었던 타니쿠치라는 사람을 찾았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세일즈맨으로 살아가던 이 타니쿠치가 이 교수와 함께 오노다를 만나서 투항을 권유합니다. 오노다는 그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2차 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상관이 한참을 설득한 후에야 비로소 투항을 결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투항 당시 이 오노다 소이는 일본군 복장을 그대로 갖춰 입었고 뿐만 아니라 사격이 가능한 채로, 여러분 저게 그 투항 당시의 그 모습입니다. 저 무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500여 발의 탄환과 대여섯 개의 수류탄을 소지한 채 그렇게 29년 동안을, 저 필리핀 그 루방섬에, 나중에 필리핀 가면 한번 루방섬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루방섬에 저렇게 혼자 그 정글 속에 갇혀져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달라진 현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무려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오노다 소이는 너무나도 참 무의미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상황과 신분을 깨닫지 못했기에 30년 전 진작에 벗어버렸어야 할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우리는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이 자녀로서 또 사단의 노예로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그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으니까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이 죄수가
형을 다 채우고 아니면은 이 사면을 받아가지고 석방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수처럼 살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면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도소 주위를 기웃거리거나 아니면은 교도관 앞에만 서면은 교도관 앞에서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감옥 안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서 나와서 해방이 되었는지 몰라도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단 1mm도 그 감옥 창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 그 달라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소유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지위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옷, 이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고는 우리 도영재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중국 잘 갔다 오신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도영재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이냐? 우리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먼저 벗어야 된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 예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내 뜻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인생이 바로 옛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따라 세상에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온 인생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찬 사람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을까요? 바로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살면서도 지금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전혀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이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네, 한마디로 옛사람이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과 책망을 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는 이런 옛사람의 모든 이 얽매이기, 이 쉬운 이 죄를 모든 이 무뎌진 것을 다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거룩하고 성결하고 향기로운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옷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있는 힘껏 힘을 다하여서 이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그런 경기 중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투포한 이 선수, 그 투포한이죠. 투포한 선수나 이게 던지는 거는 투포한이고, 또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던지는, 그건 해머인가요? 해머 던지기. 여러분,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그냥 들었다가 가만히 옆에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있는 힘껏 멀리, 그래서 얼마나 멀리 던졌느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경기의 그 우승자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되 힘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멀리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마치 투포한 선수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무거운 쇳덩이를 멀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이 무거운 짐을 최선을 다하여서 벗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날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냥 한번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죄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이 농수산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현재 권사님 요새 참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수산물 센터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회를 뜨는 이렇게 생선을 손질하시는 이런 아저씨분들이 이렇게 생선 이렇게 손질하고 머리를 또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자를 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 하여튼 저는 그 기억이 동네에 동네 그 재래시장에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게 커다란 나무통에다가 이렇게 생선들을 놓고 아저씨가 고등어도 손질해 주시고 갈치도 손질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엄마와 같이 그 이제 재래시장에 갔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리 내리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아저씨가 그 생선을 너무나도 참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이게 좀 잔인한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말이죠. 그 생선 그 고등어 대가리를 말이죠. 그냥 그 칼로
어떻게 쳐요? 그냥 칼로 그냥 대가리를 인정사정 없이 그냥 팍 내리칩니다. 팍 내리쳐.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아이고 좀 어떻게 좀 그냥 살살 좀 아유 그래도 좀 얘가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인데 좀 살살 좀 최대한 안 아프게 이렇게 자를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그 시장의 그 아저씨는 그냥 그 커다란 칼로 그냥 생선 대가리를 그냥 팍 내리치면은 여러분 그 대가리가 그냥 팍 하고 옆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야 어떻게 참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옛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이 옛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잘라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죄를 사랑하거나 죄를 연민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안 돼요. 그 아저씨처럼 정말 단호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얽매기 쉬운 이 죄의 모든 사슬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 죄와의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예전에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죄와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살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죄를 우리가 사랑하거나 죄를 우리가 심상히 여기거나 죄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과감하게 정말 결단력 있게 죄를 끊어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행동들을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이 날마다 죄와의 이 전쟁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친멸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애려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와 짝하고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려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 빨개 벗겨지신 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와 짝하며 죄의 옷을 입을 수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위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죄악의 습성들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날마다 이 죄의 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 안에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피 흘릴 정도로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원죄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옛사람의 악한 습관이 천성적으로 아주 기질적으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찌든 때와 같이 이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아주 깊숙이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오른쪽 발에 이게 티눈이 있습니다. 이게 신발이 안 맞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데 이 손톱깎이로 이 티눈을 이거를 잘라도 계속 이게 나중에 한번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 굳은 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번 굳은 살이 배기면은 여러분 하물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습관,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이 뽑아버리고 잘라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어떤 일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옛사람의 이 약한 습성, 이 죄악된 모든 이 본성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먹고 수다 떨고 쇼핑하고 뭐 어디 이런 것들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네요. 아이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굳이 뭐 습관을 들일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뭐 놀고 먹고 뭐 여행 가고 뭐 쇼핑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천선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토매티컬리하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쉬울까요? 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참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이 가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두 말하면 잔소리. 노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공부는 최소 10번, 20번 공부해라. 할게요. 공부해라. 한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해? 여러분 수십 번을 얘기해야 할까 말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 저희 집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시험 기간인데도 어쩜 그렇게 안 할까?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자동으로 될까요?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은 쉬고 싶죠. 놀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거슬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 의지와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 달나라 우주 여행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죄의 중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관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관성과 이 죄악된 습관을 날마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얼마나 참 여러분 힘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쩌다 친구들하고 한두 잔 마시자 한 잔의 술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술을 찾고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는 혼자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죠. 그때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십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단호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과 성결함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나의 물질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손과 발이, 저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의지와 소원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어지고 악하고 추한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말 향내나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미래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이 추하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약한 행실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날마다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착하고 아름답고 향내나는 거룩한 새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새 옷을 입고 싶어 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저는 그냥 이 양복이 유니폼입니다.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양복만. 어쩌다 가끔 이렇게 다른 옷 입으려고 그러면 뭘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양복.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와이셔츠에 똑같은. 그러다가 어쩌다 가끔 새 양복을 입거나 새 와이셔츠를 입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런 날은 괜히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나 새 옷 샀다고, 나 새 양복 나 새로 해 입었다고 말이죠. 나 좀 봐달라고.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새 옷을 입으면 그냥 괜히 그냥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람 만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옷장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여자분들, 입을 옷이 없네. 분명히 저렇게 옷장에 옷이 차고 넘치는데 세상에 저 한 번 사고 그 한 번 입고 안 입는 옷들이 저렇게 새 옷 샀는데 왜 저렇게 옷이 없다 그럴까? 분명히 입을 옷 천지인데. 여러분, 그만큼 새 옷이 좋은 것이죠. 새 옷을 사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새 옷을 사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아미고로 가셔야죠. 아미고. 괜히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옷은 아미고로.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향기롭고 빛나는 새 옷을 입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 영혼에
그 거룩한 새 옷, 빛나는 새 옷, 향내나는 그 새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와,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낡고 부패한 써져가는 죄악된 이 육신의 모든 헛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날마다 위로부터 날이 오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성결한 정말 축복의 새 옷으로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날마다 거룩하고 향내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